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기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주시고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평생 그리고 후대를 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조용히 평생을 두고 전도운동하는 그 가운데에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누릴 것이죠.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떼쓰고 애써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남은 영적 문제 어떡합니까? 방금 성경을 읽은 것처럼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과 혹은 친했던 친구들과의 약간 어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막 그렇다고 막 내가 유별나게 이렇게 막 비난을 먹은 만큼 예수님만 무조건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것처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은 달라지지 않아요. 나의 자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막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와 갈등과 사건을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로 묻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막 떼쓰고 애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현장과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고 기도하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이 시간은 나는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며 헌신하고 막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부르신 원네스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 너도 나도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런 사실 불신앙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만 얘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얘기하면요 사단이 틈탑니다. 되니 안 되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받았는데 나는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억을 탕감 받았어요. 근데 10만 원 빌린 그 사람한테 안 갚냐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원네스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사단이 이걸 속인다는 거죠. 왜냐?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는 겁니다.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번 주 붙잡아지는 게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안 된다고만 내팽을 치고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사단의 영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메시지가 붙잡아질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인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시대는 갑자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막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보냈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강단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는 강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말씀 붙잡아야 하느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받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 받은 온갖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냐?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의 뭐라고 했죠?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막
그 시간이 많아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사실 피곤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막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그런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이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것으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인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치유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라 했죠? 영적 치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가정과 가문에서 받았던 오래된 경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치유. 이 생활치유에서는 뭐냐? 나에게 있는 우상을 완전히 꺾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꺾으셔야 오늘 말씀처럼 정신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막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눈 뜨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왜 그렇게 사실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권사님도 눈치 봐서 이름 넣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 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강단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성령이 나에게 일하셔서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원네스에 이르고, 그래야 어디는 날마다 수가 더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도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반석 같아야 그 위에 응답이 쌓입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을 때에, 믿음의 반석 같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오늘도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종노릇, 그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기억하면서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가치 있게 못 본다는 것은 전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에이 뭐 넘어가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두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바라보며 현장에 나아간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매 순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 선택이 사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 우리가 이제 들이닥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면은 이 갈등을 내가 기도로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들이닥치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진짜 감정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감정적인 말은 복음이 아닌 말이 99.99%입니다. 그죠? 아니던가. 여러분들은 감정적이어도 복음의 말이 나옵니까? 저는 감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복음이 아닌 말, 남에게 상처되는 말, 내 상처에서 비롯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과 영원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내가 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것에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거는 따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세워졌다. 축복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담대히 결단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마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교회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강단을 통한 꾸준히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계속 들어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는 선택들은 사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들어차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차서 계속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중학교 올라온 애들만 사실 요새 초등학교 애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잼민이라 그러죠.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진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학교 현장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막 애들이 오전 예배에 막 내려와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막 뒤에 가가지고 야, 말하면서 막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더니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대예배에 와서 예배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 못 알아듣니까 너 어렵지? 듣지 마. 이게 아닌 겁니다. 알아듣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선교대회 때 이제 태성이랑 교관이랑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점심도 먹고 하면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어렵지. 생전에 본부 말씀을 듣질 않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어렵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못 알아들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는 거다. 작년에 5,000명 모였대요. 그 좁아 터진 덮병 알듯이 올해 6,000명이 모였답니다. 저희가 7시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8시 40분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E동엔 자리가 없어. A동 301호에 가서 들었습니다. 스크린으로. 솔직히 오랜만에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찍 출발해서 오랜만에 왔는데 10만 원을 냈는데 본당도 못 들어가고 이를 바득바득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훈련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못 가는 게 기도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혹은 현장을 통과 환경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못 가더라도 기도하는 그 마음에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있는지 없는지 선교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월요일 주일날에는 변성태 선교사님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취하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과 중심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받은 응답이 나와 있죠. 42절에 뭐가 되어 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 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 때는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고 나가면 죽고 말씀 들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에 기적과 표적을 더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있으면 최고 응답입니다. 이게 최고 응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영적 성숙. 근데 참된 성숙이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거다. 근데 첫 번째 감사는 뭐냐? 구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나은 감사는 뭐냐? 뭐였죠? 구원이고. 저도 갑자기 까먹었네요. 말하려고 하니까. 구원이고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거.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근데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좋은 감사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 바울이 말한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 참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꼭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 운동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뭐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며칠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래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니까 바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면 됩니다. 왜? 아니 성경에 받은 응답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지 말란 거는 1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응답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현장에서 확신하며 고백하고 확신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성령인도 받기를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시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은 흑암도 무너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완벽한 인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응답의 길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 7절에 너희가 세례를 안 하냐, 그러니까 뭐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모으니까 그 은 5만이나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현장 가면요, 그 현장 역사는 흑암의 문화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에서 그냥 억지로 가고 어쩌다가 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에 그 오래된 영적 문제가 왜 안 끊어집니까? 그죠? 나의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그저 은혜를 못 받아서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저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어떻게 된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저 뭐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그렇지, 누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상처받아 갔다. 아닙니다. 오래된 영적인 것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무당의 자녀가 혹은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가 무당이 되는 것은 영적인 대물림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 문제 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란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말하면서 이런 얘기 다 사단에서 온 겁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의 역사를 알면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나에게 역사는 사단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면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활 치유를 받아라. 말씀을 계속 꾸준히 받은 그 사람들에게 생활 치유. 그래서 환경, 또 삶의 규칙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미션을 하기도 하죠. 요즘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 저도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면요, 그때 겪었던 감정들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화를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로 말미암은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엠넌트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엄청나게 뿌리가 박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빠져는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교재나 뭐라 되어 있느냐? 가장 적응을 위한 치유를 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치유다. 말하고 하면서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라고 말합니다.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엔 왜 장애인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끝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향한 사명, 소명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또 뭘 한다 그러죠?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치유돼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가서 듣는 메시지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핵심 집회 때 토요 집회 때 하신 말씀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왜 또 가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까 밥 먹은 또 왜 또 밥 먹냐? 그러면서 막 1인 1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계속 뿌리가 내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토요 집회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왜 계속 생각을 하냐면요. 다 당해봤잖아요. 복음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다 당해봤어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실력 없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현장 갔을 때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만났는데 와서 연습시켜줘. 물론 한두 번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와달라 그래.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동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했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고 현장 복음 메시지다. 메시지는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 누려 나갈 때에 만나는 만남을 보고 EBS 기초 양육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만난 사람에게 누군가 새 사람 만났을 때에 하라고 복음 편지를 알려주는 거고, 복음 편지를 들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생활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늦으면 안 할 수 있지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예배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예배를 안 간다라면은 죄송합니다. 뒤지게 혼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뒤지게 혼내란 말은 아닌 겁니다. 근데 예배만큼은 우리 자녀 후대들과 타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큼은 다른 거 다 그랬어요. 너가 놀러 간다? 2달을 외박하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한 번 안 가면 그걸 뭐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배에는 절대로 목숨 걸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다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 속에서 말하는 것과 그저 막 잔소리하는 거는 다릅니다. 왜냐? 그 아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듣거든요. 우리 엄마 이러면서 듣거나 왜 이렇게 겉으로는 막 속된 말로 개겨도 뒤에 가서는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바라보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과 만남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눈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현장을 두고 계속 불평불만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근데 내가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눈이 바뀌면요 기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뭐냐?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속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속에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들이 사실 7망대잖아요. 그 결국 뭐냐? 여러분들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오늘도 누리면 나머지 것은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 누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누림 속에서 현장에 가야 망대가 뭘 합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현장의 누림 속에서 가야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여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환점이 된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그러면 인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야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에요. 상당히 부담이에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원을 다녀가지고 다녔었나? 다녔던 것 같아요.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십니까? 강서로 교회라고 옛날에 예언교회 옛날 이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2001년도에 강서로 교회에 이제 청소년 신학원을 가는데 또 거기서 전도하러 가자는 거지. 가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왜 자꾸 전하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니까. 근데 물론 그 한 해의 이제 훈련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뭐랄까요? 나의 행위로만 생각하니까는 전도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뭐예요? 누림입니다. 누림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이 누림 속에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문제의 핍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예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지를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죽는지를 알면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였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수용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도받고 인도받는 결국은 뭡니까? 전달하는 세계복음화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나도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됩니다. 저는 집에 가니까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실컷 놀다 왔는데 이제 그냥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저희 엄마가 필리핀인 집에 가게 됐어요. 이제 애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몸에 막 이상한 뱀 비늘 같은 게 막 나 있는 거예요. 뭘 먹으면 뭐 약을 잘못 먹었다 그러긴 하는데 근데 계속 긁어요. 일어나지도 못해. 앉아 있는 것조차도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밤만 되면은 못 자겠다고 누가 자지 말라고 일어서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서 계속 말씀 주고 매번 가서 영접시키고 계속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필리핀 엄마가 영접을 하고 또 아빠가 영접을 해서 같이 가정예배 드리다가 아주 끊겨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후가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살도 붙고 너무 불어가지고 이제 살도 붙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쩌다가 뭐 된 일이겠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들어갔더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현장 가운데 말씀운동, 기도운동, 복음운동에 현장 현장이 무너집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막 지지고 볶고 해도 안 달라집니다. 말씀운동하고 복음운동해야 달라집니다. 저도 계속 요새 느끼는 게 나에게 있는 오래된 많은 안 좋은 습관들 말하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계속 내가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나에게서 뿌려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 문제를 똑같이 인해서 나는 다 치유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은 그 문제를 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에게 깊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 하자면 제가 이제 선교대 전주간에 그 통가에 있는 선교사님이 창원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8시 20분에 도착하면 나오면 9시거든요. 창원으로 내려가는 게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픽업을 해서 숙소만 데려다 달라. 그래서 여기 앞에 호텔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광명으로 모셔드리긴 했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랑 현지인이 한 명 왔어요. 근데 현지인이 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선진국에 와서 훈련 참가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겠지라고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르고 달래도 2박 3일 한번 덮평 한번 가기가 힘든데, 그죠? 대회 합숙대 가니까 이번 현지인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현지인들이 몸 찬양하는 거, 찬양 부르는 거 이렇게 막 핸드폰 들고 막 찍더라고요. 너무 감동이고 자기 나라에서 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뭡니까? 수련회 가면은 계속 고개 쳐박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진짜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죽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죽기까지 내가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와야
불평만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생명을 구해야 하는 길인 그 축복임을 알까? 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깊이 세우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가운데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